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승리를 원하시는가요? 승리를 원하시는가요? 승리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짐승들도 다 먹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려는데 거기에 막아서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르비딤이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사탄의 역사가 따른다. 이게 사탄도 아주 교묘한 놈이 돼가지고 교회는 나가는 것 같아도 지 수중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라면 아예 손도 안 돼요. 가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밑쪽대로 살아 쪽대로. 그리고 교회에 조그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툭 튀어나오도록 그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써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1절로부터 7절까지 반석에 솟아난 샘물은 주님이 반석이시고 주님의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생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도록 하는데 그것이 뭐 성령이시다. 성령을 우리가 한번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잘 먹었다고 해서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굶어버리면 그 양반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 아말렉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말렉은 다른 것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기뻐 뛰고 목마름 해결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딱 막아서는 게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이 뭐냐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앞길을 막는 많은 문제들,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을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천국 못 들어가게 넘어지도록 만들려는 것이 아말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말렉은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내 속에 있는 원죄의 쓴 뿌리 요놈이 때를 따라서 자꾸 발동을 하려는 게 요 아말렉. 그리고 세 번째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뭐라고 했죠? 저도 요즘 가끔 가다가 헷갈려요. 아말렉을 내가 지난날에 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받았던 그 엄청난 상처들, 자존심 상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마귀란 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게 막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든 사람 관계든 뭐든지 간에 이게 아말렉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쓴 뿌리 이게 정과 욕심과 어떤 명예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키가 적은 걸 그걸 어떡하라고요. 지금 늘릴 수도 없고 내 원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쭉 자라오면서 상처받은 게 있어요. 상처받은 거. 집사님 오곡도 가기 싫죠, 그죠? 몰라요. 나 이 얘기 중에 내가 받았던 느낌이 뭐냐 하면은 오곡대에 갔을 때 굉장히 그 어렸던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말렉인데 요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나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나산에 올라가실 때 밑에 9 제자를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순식간에 변화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 순간에 밑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9 제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 여기 계신단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 양반들아, 예수님 저기 산에 올라가셔서 저 기다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간질병 걸리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지금 산에 가셨으니까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잘 보세요. 그 전에 귀신 쫓아낸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자 고친 경험도 있고 둘씩 짝지어 나가면서 전도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자식 데려가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지어라. 근데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9 제자들이 그 사람 붙잡고 큰 진땀을 흘려가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을 모여서 참석합시다. 많이 들어가서 제가 빠지다. 그렇게 참석 불고 야단내도 이렇게 피식 웃어대면서 꿈쩍도 안 해요. 얼마나 진땀 빠졌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귀신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놈이 나간다 그래 놓고 안 나가요. 내가 조금 지쳐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히히 이 새끼야 또 그러네. 나까지 와가지고 날 죽인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목사 새끼 아니야? 근데 네가 날 죽여 그냥 죽일 거야. 별짓 다 하는데요. 진짜 진땀 나요. 9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그랬을 것 같아. 이거 예수 따라다닌다 그러더니 이런 소용이 없구나 하고 있는데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제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9 제자는 이제는 뒷전이에요. 예수님 쫙 모여가지고 예수님!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간질로 귀신 들려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형편없이 우리 집구석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고쳐 보내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되고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9 제자들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왜? 아니, 그 전에 우리 나가서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랬지. 병자 고쳤잖아. 그랬지. 내가 그렇게 하도록 능력 줬어. 근데 이번에 왜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9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 너희들이 과거의 경험을 가졌다고 과거에 뭐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낫도 계속 써야 되고 호미도 계속 써야 된대요. 칼도 그렇고. 안 쓰면은 요즘은 스텝이 돼서 잘 녹이 안 쓰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칼, 낫 다 녹슬어 못 썼잖아요. 쓰면 쓸수록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한 번 했으니까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리 질렀다고 다 기도인가요? 내 몸을 괴롭혔다고 해서 기도인가요? 엘리야하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하고 그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춤추고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가 피를 흘려가면서 소리 지르고 걔들 엘리야가 쳐다보고 뭐라고 그래. 야야야야, 너 귀신 바알이 지금 출장 갔나 봐. 아니면 잠들어 있는지 모르게 야야 더 세게 해, 더 세게 해. 그렇게 놀려대면서 그 대결했던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금식한다고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긴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뭐 흔히들 싸움의 승리의 비결 뭐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그냥 기도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산이 뭘까? 예수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팔복을 많이 들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딱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공식적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황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렇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상황을 자기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집사님 때로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내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은 어떤 그 상황에 따르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가 뭘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긍휼과 은혜를 끌어당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성전 무너진 데를 막아서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바꿀 수 있는 기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뜻, 원하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폭을 좀 넓혀보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모세야,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내가 너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민족의 조상을 삼아서 그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들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자기를 죽여달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방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는 건져냈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일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자,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모세가 저 폐역한 놈들 몇 놈 때려주세요. 저 폐역한 거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했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산 꼭대기라는 것, 산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총독 앞에 재판을 받아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총독, 그 다음에 천부장, 많은 높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높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그럼 집사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총독 찾아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찾아가면은 만나줄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건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갈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총독과 천부장과 벨릭스 그 다음에 그 무슨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요즘식으로 말하는 조사를 받을 때에 그 조사 쭉 얘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뭐라고 그랬죠?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미쳤어. 그랬더니 사도는 아니요. 저 미친 게 아니고 정신이 온전한 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에게 있는 자리. 그러다가 여기서 바울이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가지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요. 가이사는 누구죠? 당시의 로마 황제. 큰 높은 사람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말을 조금 바꿀게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 높은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어질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쓰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집사님 꼬리 되는 것보다 머리 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머리, 꼬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머리가 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해되시면 아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거,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었든, 응? 심지어는 뭐 시의원이 돼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인사하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나올까요? 머리가 돼가지고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내가 그래도 황제하고 만났다. 이게 아니고 높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믿는 성도가 머리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높은 자리, 높은 지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장이 됐든 어쩜 계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게 조금 말의 어떤 그 표현이 어떨는지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여기 동네에 업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저 하나님도 주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마을 안에서 똑같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언젠가 집사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일어나는 건 싫어. 솔직하게 그 마음에 그런 건 있어요. 남 밑에 쉬쉬 하는 건 그거 싫더라고요. 아니 안 해서 안 했지. 근데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간다는 말씀은 주님과 내가 가까워지면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바꾸고 나의 영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자.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를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꼭대기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고 손에 잡고 있는 게 있었더라. 뭘 잡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잘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한들 본문에 나타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 모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높이 들린 것은 놋뱀, 장대에 매달린 놋뱀, 이것을 바라보라.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통해서 쳐다보는 순간에 그 죽어가는 사람도 완전히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뭘 세워야 돼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나?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세우지 않고 내 개인의 뜻과 생각과 상황 판단이 먼저가 될 때야. 이게 기도를 해도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준다 한들 이게 나타나지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제껴놓고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금식 기도할 때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지팡이를 안 잡아요. 지팡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손들어 항복하면서 내 생각이 이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지팡이를 좀 잡으라,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가 지도록. 믿습니다 해나 놓고서 그냥 돌아서서 해줄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 해가 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쳐다보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또 내려오는데 다음에는 신앙의 동력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론과 훌이 동력자잖아요.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어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찾아와서 아무야, 얼마야? 나 아무리 아빠야? 왜 왔어? 지금 떡 세 덩어리 좀 빌려줘. 내가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말이야, 먹을 게 없어. 마치 우리 집에 반죽한 게 다 떨어져서 빨리 없어. 내일 와, 내일. 아침에. 잠드는 목소리예요. 야, 지금 줘야 돼. 저 친구 배가 고파서 잠 못 자.
지금 마누라하고 아이들하고 다 자리에 누워서, 그러니까 내려라, 귀찮아, 내려라. 하나 지금 달라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와서 강청할 때 친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강청하면 못 잊었어.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가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갔는데, 요즘 우리나라 재판장도 물러가서 뭐 잘들 하겠지만은 이 양반이 보니까요 가부가 혼자 와가냐 하는데 생길 게 없어. 어때요? 다음에 바쁘니까요. 다음에 또 왔어요. 다음에 귀찮아. 또 왔어요. 나중엔 뭐라고 그러죠?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듯다. 뭐 저도 들은 풍월이니까 어거스틴이니까 누구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 아들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1년을 넘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내가 1년을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그 양반 대답이 좀 더 기도하세요. 10년을 기도했대요. 이 정도 같으면 10년을 기도했는데도 내 아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그랬대. 좀 더 기도하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은데, 미국에 어떤 사람이 석유를 파는데, 이 석유 옛날에 그 이름도 있는데 누군지 저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 석유 시추하는 걸 이제 그 인수를 했대요. 인수를 적은 돈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가령 요만큼 깊이 팠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망했다. 그만두자. 그러다가 영 조금만 더 파보자. 여기서 70m가 몇 미터를 들어가니까 석유가 쏟아졌대요. 그럼 우리나라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산동네 뭐라고 그러죠? 산동네 어렵게 사는 분들, 서울에 어렵게 사는 분들 산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교회가 있는데, 지금이야 어디든지 수돗물이 잘 나오는데 그때는 수돗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하수를 많이 파셨었대요. 교회 주변에, 교회 땅 있잖아요. 주변에 지하수를 얼마나 팠는지 몰라요. 세상에 불이 나와야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파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돈만 엄청나게 교회에서 지출을 하고 수돗물, 이제 지하수를 못 뽑아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어떤 업자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지하수 파는 업자인데요, 지하수를 제가 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데는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많은 지하수업자들이 교회 주변 쳐다보세요. 빠꾸만 데가 없이 그렇게 팠는데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지하수 파는 업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지하수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은 돈을 받고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이걸 적당하게 조금 받아라. 기름값 내놔라, 인건비 내놔라, 뭐 내놔라. 그럼 골치 아프니까 안 할래. 그만합시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요, 각서 쓰고 뭐 쓰고 다 할 테니까 목사님 틀림없이 여기는 물 나옵니다. 먼저 받던 사람들, 그 친구들도 형편없는 놈들이 내가 파서 물 나오면은 얼마 받기로 하고 만약에 파서 안 나오면은 절대 안 받겠습니다. 공정까지 다 하고 그리고 파요. 목사님 어느 장소가 좋을 것 같아요? 수돗물이 지하수가 여기 나오는 게 좋겠어, 여기 나오는 게 좋겠어, 여기 나오는 게 좋겠어. 그때 목사님 쭉 교회 둘러보고 이쪽에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물 나오게 하죠. 아니 세상에 이거 뭐 가지고 지하수 흐르는 거 참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판대요. 그러더니 파 들어가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팠는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그 옆에 얼마나 많이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물이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그 업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구가 드물죠. 여기 교회가 있어요. 요 건너편에 지구 반대편까지 파서라도 물 나오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대편까지 팔 수도 없지만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얘기.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못하고 지금 뭐 계속 몸 핑계 대고 그냥 뭐 잠 깨는 대로 침대에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산 제사 이거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립니다. 1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는 꼭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시간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나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권사님 밥에 가지고 풀 때에 이제 저도 그랬지만 십자가를 적었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생살이 불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듯이 주님 나도 주의 불러서 주님이 쓰실 만한 인물 만들어 주옵소서.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청소할 때 또 그래요. 주님 내가 청소를 하는데요 영혼을 깨끗해지듯이 내 심령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게 생활 전체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해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높아지면서 내 자신의 어떤 영광과 욕망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주님의 긍휼을 끌어당길 수 있고 내 자신의 상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 살아계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주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